이제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서 열매를 찾으시죠. 하지만 아직 무화과 열매를 거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고, 이에 예수님은 나무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 잎만 무성하고 어떤 열매도 없는 인생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13절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 열매를 수확할 시기가 아니에요. 무화과가 익어서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열매를 찾아보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까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메시아의 때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 아직 내가 준비 안 됐으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이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특별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내가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를 주님이 가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가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를 가리시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집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고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열매들을 잘 맺었는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울 때일지 새벽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33절부터 37절까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말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7절 말미에 보면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주님께서 이 말은 제자들에게만 당부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예비하며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십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깨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매는 없고 무성한 입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분을 맞이했던 순례자들과 달리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상징적인 행동, 이 선지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방문이 심판을 위한 방문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에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 준비 안 됐으니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주님의 때요, 심판의 때요,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때와 같이 혹은 롯의 때와 같이 심판이 임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되지 못한 채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깨어 사셔야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바라보고 오늘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업적을 위해 살지 마세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지 마세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전 권력자들의 이권 노름에 순례자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곳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 순례객들,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정말 먼 곳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올 때 그냥 옵니까? 그렇지 않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오는 이 순례객들은 한 달, 두 달, 수백 킬로를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분명히 집에서 출발할 때 가지고 왔던 좋았던 양, 좋았던 소는 두 달, 석 달을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살이 쪽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좋지 못한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을 배려해서 처음에 시작되었던 제도가 뭐냐면 바로 성전 앞에서 좋은 양이나 소를 이 순례객들에게 판매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객들에게 판매하는 이 소와 양을 좋은 것으로 가져다 팔아야 되는데 이 성전 권력자들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자가 있고 볼품없는 소와 양을 헐값에 사다가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먹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의 이 세는 이 로마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성전 화폐를 따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공용된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환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환전할 때 1대1 비율로 환전율로 이 통화 비율로 적용해서 환전을 해주는 게 아니라 환전할 때 많은 수수료를 또 남겨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00원을 환전을 하면 10,000원어치의 성전 화폐가 내게 와야 되는데 9,000원, 7,000원, 8,000원 이 정도의 가격의 화폐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또 성전 권력자들이 다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객들이 이 성전 권력자들의 이권 노름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탐욕과 이권이 모인 이 성전이 더럽고 타락한 온상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그 형사 경력을 가지신 분이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악취라고 하죠. 냄새 중에 가장 고약한 냄새, 여러분은 어떤 냄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맡기 힘든 냄새. 형사들이 보통 가장 맡기 고약한 냄새를 우리 보통 시취라고 하죠. 시신이 썩어갈 때 나는 냄새. 이 냄새가 사실 가장 고약하다고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십 년 형사 경력을 가지신 이분이 시취보다 더 악한 더 역한 냄새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돈이 썩는 냄새랍니다. 돈이 썩는 냄새. 한 번은 이분이 사이비 종교 교주가 거하는 집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하는데 열쇠로 잠겨져 있는 어떤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더래요. 근데 냄새가 너무너무 역하니까 이제 아직 경력이 짧은 형사들이 반드시 여기에 시체가 들어있다, 시신이 지금 썩어가는 냄새다 그랬는데, 이분은 오랜 형사 경력을 통해서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를 맡아본 경험이 많거든요. 이거 시체가 썩는 냄새가 아니다. 그래서 그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서 봤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지폐다발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곳이 습하고 곰팡이가 나서 지폐가 썩어가는데 그 냄새가 시체 썩어가는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취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돈은 탐욕의 상징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이 묻고 묻어서 그것이 썩어갈 때 나는 냄새는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이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지금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실 만큼 인간의 탐욕이 모인 더러운 것이, 타락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매매하는 것들을 다 엎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행동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지어진 성전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의 범위를 좁히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전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의 개념에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다윗의 장막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그곳을 이 유대인들, 이 성전 권력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자신의 탐욕을 성취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그들을 위해서 환전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온갖 탐욕과 탐욕이 득실거려서 온갖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영적으로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애굽에 살았던,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이 홍해를 통과하여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해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 10번째 재앙,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하는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들을 최초로 공격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었습니다. 400년 종살이 하다가 예수님을 이제 막 믿고 그들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아주 어린 순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 아말렉 족속이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원수가 되겠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선언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아말렉 족속에게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니,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열매는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신부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주님의 신부를 다시 거룩하고 순결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갖고 가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가꾸셔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게 갖고 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갖고 가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 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한 사람이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한 팔이 잘렸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내 팔이 잘렸는데 그 몸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은혜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갈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가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죄지었다 비판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그 은혜의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세워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